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용서 취소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8장 후반절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내 가족 같은 형제에게 얼마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 용서는 많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랍비들은 3회까지는 용서해 주되 4회째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용서를 받아도 돌이킬 수 없는 구제불능인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율법에 빗대어 본다면 베드로는 당시의 용서의 규율, 율법에 비해 아주 너그러운 기준으로 질문하고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7번씩 70번, 77에 49,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490번은 사실은 무한대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용서는 숫자가 아니야. 용서는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관건이야. 그러므로 천국은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갑자기 설명을 하십니다. 이런 맥락으로 아래의 본문 500데나리온 용서한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천국은 용서하는 곳이다 라는 주제일 거라고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여 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아멘.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님께 끌려옵니다. 돈을 갚으라 합니다. 하지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를 보고 임금은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용서해 줍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기서 1달란트는 얼마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어렴풋이 5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1달란트가요. 근데 1만 달란트니까요. 그렇다면 대략 계산을 해보면 5조 정도 됩니다. 당시 화폐 가치를 고려한다면 사실은 지금으로선 더 커질 수도 있는데요. 당시의 기준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로마가 점령을 했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로마가 다스렸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체 세금이 800달란트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0배가 넘는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돌아와서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멱살을 쥐고 갚으라고 위협합니다. 그 친구 역시 부탁합니다. 하지만 감옥에 가두고 그를 공격합니다. 여기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요. 7만원, 10만원 이라고 친다면 7만원이라 친다면 700만원 정도? 이 역시 적은 돈이 아니긴 하지만 지금 5조를 용서받고 700만원 갚으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인 거죠.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다시 부릅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권성수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탕감은 받았으나 그의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받는 것으로 그쳤고 그 다음은 전혀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는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일을 잊었습니다. 두 번째는 손에 사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포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민망히 여길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이런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럼 취소될 수 있다는 어투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나에게 주셨다가 내 행동에 따라서 그 용서가 취소돼? 1만 달란트 용서보다는 용서 취소가 저는 더 신경이 많이 쓰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무디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면 특정한 결과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결과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고 그에 대한 감개무량한 감사의 반응으로 감정의 동요나 또는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그는 그 용서를 무시한 것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은 엄청난 큰 용서를 베푸셨는데 되려 그 사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그냥 넘겨버렸다면요. 여기서 용서하지 않은 종의 행태는 실제로는 왕의 용서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행동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용서를 취소하였고 더 엄중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경험해본 사람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이해한다는 이런 비슷한 류의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줄 안다. 내가 용서하고 있다면 나는 용서받아본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분노에 휩싸여 있다면, 여전히 그 열기가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시죠.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는 용서였다는 것, 죄인,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하심이 바로 십자가였음을 기억하면서 큰 사랑에 반응하는 오늘 내가 되시죠. 저도 오늘부터 1일 1 용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